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도 고통 중에서 진귀한 이 신앙을 얻었습니다. 정말 귀한 신앙을 얻었습니다. 이 바로 그러하여도라는 그 신앙인데, 정말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 이 신앙의 세대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그러하여도라는 신앙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는 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고통 중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참 믿음이 좋은 이 다윗도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당하는 고통을 살펴보면 먼저는 근심입니다. 참 이 근심이 얼마나 무서운 거길래 다윗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쎄하였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은 부당한 대우로부터 생겨난 심리적 압박감인데, 아마도 다윗이 지금 그의 대적들 때문에 그가 이 근심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눈과 영혼과 몸이 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믿음 생활을 잘해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근심이 주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 근심이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영육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슬픔과 기력이 약해지는 고통을 지금 또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내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 이 다윗은 슬픔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슬픔 때문에 그의 참 소중한 생애가 마감되고 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정말 귀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데, 슬픔 때문에 눈물로 우리가 이 인생을 보낸다면, 허비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은 슬픔 가운데 일생을 보내는 것처럼 참 그런 슬픔을 당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의 인생 여정도 보면 기쁜 일도 많지만 참 우리의 슬픔에, 우리 인생의 자랑은 참 이 슬픔이라는 것이죠. 참 우리의 인생이 참 슬픔이다. 다윗은 아주 참 정말 강력하게 오늘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참 인생의 그 참 그 부정적인 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력도 약해졌다, 이 뼈도 쇠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원인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참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이 시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특별히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삶을 정말 좋은 것을 다 잃게 하는 것이 죄악인데, 더 무서운 것은 죄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자, 나의 죄악,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가운데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죄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오히려 아마도 이 모든 오늘 본문에 주어진 고통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고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그 이웃으로부터도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또 그가 탄식합니다. 친구들은 놀라서 다윗을 또 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다윗에게 임한 고통이 행여나 자기와 자기 식구들에게 옮길 것을 두려워해서 참 지난날 지냈던 다윗을 피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다윗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음으로써 이제 외톨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참 혼자 있게 되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은 개인적인 고통에다가 이 사회적 차원에서 그런 또 고통으로 확대되었는데 여기에다 심리적인 고통이 또 더해졌습니다. 참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의논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두려움으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참 이렇게 자기를 감쌌다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사탄은 또 악인들을 부추겨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돼야 되죠. 정말 어려운 데다가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 버림당했다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저런 일을 당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더 큰 고통에 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말도 참 정말 아끼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다윗의 아주 탁월한 신앙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주 참 귀한 신앙, 이 복음의 신앙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 이 그러하여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해서 직접이든 감접적이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하여도라는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은총의 세계가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은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주께 의지하고, 여러분은 오늘 정말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전부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 절망적인 환경에 여러분들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총의 세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처한 고난의 환경을 전부로 여기지 않음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여도라는 이 신앙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지이시다라는 또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에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여러분 그 자신도 범죄했죠. 건강도 무너지고 맙니다. 참 눈도 영혼도 육체도 기력이 없어지고, 여러분 건강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웃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인기가 대단했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대단했는데, 다윗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다 다윗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떠나버립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인데 친구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알게 된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은 진정한 의지가 아닌 것을 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여도 이 말씀 속에 여호와는 진정한 의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 의지가 되지 않지만 여호와는 진정한 의지가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된 의지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울 때는 여러분 사탄의 꾀임에 의해서 거짓된 신뢰를 신뢰하게 된다니. 불신앙을, 표현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앙을 신뢰하는 이런 잘못된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이 시편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이 시편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죄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이제 감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온갖 고통을 받으셨고 마침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1편 5절은 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중요한 기도를 예언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면서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윗은 멀리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을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그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자신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또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되고 신실한 사랑을 가지셔야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두 가지 요건을 갖춘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했고, 21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절망의 환경에 처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러하여도라는 신앙입니다. 또한 이 그러하여도라는 이 신앙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생애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14절 15절에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주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기에 자신의 어려운 환경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대적들이 자신을 다스리고 주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대적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의 앞날, 이 말씀은 정해진 기간의 그 다윗의 생애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 나의 앞날, 저와 여러분은 다 정해진 기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해진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은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해진 우리의 인생이 다 주의 손에 있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손에 맡겨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대적들의 손에 우리가 맡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절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 어려움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하여도 라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실 때 뜻이 있었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세웠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윗을 부른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늘 본문 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여도라는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니까 자기가 당한 고난보다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더 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더 큼을 더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뜻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여도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뛰어넘는 신앙이고 우리의 의를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속삭인 불신앙을 믿음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하여도라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정해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정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사참배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범죄,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굴복하지 않았던 목사,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다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순교자,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자란 그는 춘원 이광수의 강연에 감명을 받아 1500리나 떨어진 오산학교에 진학해 그곳에서 조만식 장로 등에게 가르침을 받으며 투철한 민족정신과 깊은 신앙을 키웠습니다. 이후 목사가 돼 부산 초량교회, 마산 문창교회, 평양 산정현교회를 차례로 섬기며 한국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주기철 목사. 그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맞서 모진 고문과 탄압 속에서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그의 후 소양의 의미대로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순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오산학교에서 신앙관과 민족정신을 정립한 주기철 목사가 일사각오의 신앙유산을 남겼듯이 초기 한국교회는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민족의 등불이 되는 기독교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길, 바로 지금입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운 기독학교 운동에 나설 때입니다.